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6월 달에는 우리 초대교회를 꿈꾸는 마음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제 닷새 동안 말씀 배웠는데, 첫 번째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 교회도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라고, 교회는 특별히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고 마귀의 슬하에서 어둠에서 불러냄을 입어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묶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 흘린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고, 교회 그럼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 주인으로 와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다른 보혜사 아닙니까?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실 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희망교구가 찬양을 잘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숨쉬고 사랑이 넘치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수고한 희망 찬양팀에 박수 한번 하보시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회의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의 종들도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갔다가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서울에 가보면 오래된 교회들, 100년, 120년 교회들 보면 지금도 예배당이라고 쓰는 데가 많습니다. 뭐 서현 예배당, 신촌 뭐 예배당. 왜? 예배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한번 딱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교회, 하나님 계신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좋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임, 종교 그룹 모임을 많이 이제 주의하라는 그 정부에서 지침이 어제도 내려왔어요. 우리는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속장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말 조심해달라.
저도 이제 어제 교회 일과를 끝나고 한 2, 3시쯤 우리 집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는 그 교회 아파트에 꼬맹이들이 네 명이 모여 있어요. 뭐 벌레 한 마리 잡은 것 같아. 근데 요놈들이 말이지 마스크를 다 벗고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라 겁이 덜컥 나더라고. 그잖아요. 그 옛날에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비말, 침 튀기면은 언제 옮을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엄마가 저 옆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아이, 나는 겁이 나더라고. 내 애들 같으면 얘 하지 마라 그러겠는데 엄마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은 예배가 살아 숨쉬어야 돼. 예배가 움직여야 돼. 저도 보면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제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와서도 보면은 아침 5시만 되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용두동에 있는 동부시립병원인가 동부시립병원 가기도 하고, 일단 병원부터 먼저 갑니다. 그러면 새벽에 한 5, 6시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나와요.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 위로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라면 한 그릇씩 먹고서는 그 다음에 교회 갑니다. 그 다음에 예배 2번씩 드립니다. 한 번 가지 모자래. 2번은 드려야지 은혜가 되고 몸이 뭐가 팍 쪄지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거나 또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또 드립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10시, 11시예요. 근데 뭐가 기쁘냐? 마음이 기뻐.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교회에 속해 살았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그 다음 한 주간은 막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청년들이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고 일꾼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축복을 받고. 왜 아멘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평신도 드리라 할지라도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한 일이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수가 마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많은 동네 사람을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역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 기도. 오늘 여기 이제 에스겔 36장 말씀이 한 절 나왔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줄거리는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고 환난이 있고 또 뭐 평안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다 아세요. 따라하시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알아주시고 내 형편 알아주시고 내게 구해야 할, 있어야 할 걸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부흥을 주고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양떼가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하고도 자식들이
말을 끊고서라면 안 돼요. 자꾸 대화를 해야 돼. 대화. 그 하나님께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밤새껏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따져보기도 하고, 욥도 보면은 친구들하고 따지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나중에 크게 깨닫지 않습니까? 아, 내가 모르고 그랬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인데 뭘로 대화를 하냐? 따라하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면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뜻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배가 부두에다가 다 줄을 딱 겁니다. 잡아 당기면은 부두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요.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접붙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볼 때 그래요. 성경 말씀이 최고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 따라해요. 죄사함의 확신을 위해. 우리가 여러 번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 때 많잖아요. 그때 뭘로 용서받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보혈가 넘치는 곳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죄 씻음이 다가와요. 보혈로 우리가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을 얻게 되고 또 새롭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딱 갖다 맡게 돼. 유명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가 전도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천성길을 향해 갑니다. 갈 때 보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이 걸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떨어지느냐? 예수 십자가 앞에 딱 가서 서는 순간에 짐이 뚜루루 걸려 밑으로 나가더라고요. 예수 십자가 바로 여러분의 짐을 걸머져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서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은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마귀와 범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 질병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고 가장 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남편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물러가라. 우리 주의 종들도 보면 늘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때 마귀가 바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따라하시죠. 시험 당할 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또 시험에 들었을 때라도 건져냄을 받기 위해 기도는 절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따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의 그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조영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 못할 때 요거는 꼭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 그것만 해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바쁘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줘,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의 공부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에요. 지점. 따라하죠. 교회가 천국 지점이다. 천국 지점이면 천국 같은 은혜가 넘쳐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고치며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천국 지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변화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려야 돼요. 따라서 말세에 모이기에 힘써라. 요즘은 뭐 모이지 말라고 자꾸 그러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돼. 가정에서도 예배에 힘쓰게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과 한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또 전도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